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시간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패스웨이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처럼요. 하나님, 주여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기에도 힘겨워합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누구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요? 주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배웠잖아요. 그 주님의 손에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만 하신다면, 여러분, 좀 환경이 좀 요동치는 거, 뜻하지 않은 일 만나는 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이요, 기억하시기만 하신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만 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연히 TV 프로 하나를 봤어요.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생각할 수, 거기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그리고 가창력이 아주 뛰어났던 가수 한 명이 어저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이은하 씨라고. 밤차 멀리 무엇이 우네? 기적이 우네. 다 알잖아요. 그런데 화면에 비춰지는 2017년 3월에 이은하 씨의 모습이 참 마음이 싸하더라고요. 오래전에 무대에서 이렇게 공연하다가 다친 어떤 부상 때문에 요 뒤에 척추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럼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이 척추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요. 그것을 약물 치료하고 뭐 하느라고요. 이은하 씨의 모습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화면을 보고. 이건 부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20kg 이상이 불었다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7, 80년대를 주름잡고요.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7, 80년대 여가수 하면 윤신의 이은하 빼놓고 누구를 거론하겠냐 그 말이에요. 아이고, 알고 보니까 이 나이를 조금 속여가지고요. 그 아버지가 매니저였었는데 나이를 속여가지고 16살 때부터 완전 요즘 아이돌 애들도 저리 가라더라고요. 16살 때부터 여러분 9년 동안 10대 가수를 뭐 MBC인가 어디에서 10대 가수를 받았는데 16살 때부터 25살까지 9년 연속 10대 가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화려하고 한 시대를 이렇게 풍미했던 그 가수가요. 지금 현재 본인의 모습을 그러하니까 무대에 서기조차 큰 용기를 내가지고 얼마 전에 뭐 배철수 씨가 진행하는 뭐
7080인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 콘서트에 등장하는 그것도 큰 용기를 내가지고 본인도 놀라고 보는 사람들도 놀랄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어느 식당에 이렇게 갔더라고요. 식당에 갔는데요. 마침 그 사장이 그 식당의 사장이요. 그 옛날부터 열렬한 이은하 씨 팬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30년 40년 전에 그 LP판 여러분 아시죠? LP판 우리들은 아니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잘 모르죠. 바늘로 탁 올려놔가지고 판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LP판 일찍부터 하여튼 뭐 10몇 층까지인가 그걸 쫙 갖고 와갖고요. 이은하 씨 알아보고 그걸 쫙 내놓고 거기다가 사인을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면서 이은하 씨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몇 번을 애써보기도 하고 했는데 바로 오늘 여기에 계신 식당의 사장님같이 그 옛날부터 자기를 기억해주고 이 기억해주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참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한 사람도요, 이 세상 사람도요, 그 누군가 그 오래 잘못한 그 팬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꼭 간혹 가다가 저들도 막 70년대 80년대 잊혀졌다고 하는 그 가수들도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가수를 좋아하는 그 팬들 그 뭐라 그러니까 뭐 흔히 뭐라고 그래요? 그 팬클럽? 야,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대로 제 삶도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 화면에 나타나기가 부끄러울 것만큼 그런 상황이지만 그 기억해 주신 팬들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보면서 제가 마침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저께 밤에 우리 사회고난 끝나고 잠깐 제가 보는데 그 프로를 보게 됐어요. 사람도 누군가가 기억해 주고 누군가가 생각해 주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억해줘도 힘이 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그 당시에 선택받은 유대민족이 아니었어요.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 군대, 이달리아겠죠? 성경에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면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한 100명 정도의 병사를 거느리는 장.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무슨 중대장. 한 중대가 한 4개 이렇게 소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한 중대장 정도 뭐 한국에 뭡니까 그 다이아몬드 한 3개 정도 됩니까? 그 대위들. 그 정도 되는. 근데 이 당시에 이탈리아 군대는요 전 세계를 주름잡는 막강한 파워가 있는 그 사람, 이방인, 그것도 이방인 사람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절에 보세요. 4절에 뭐라고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무엇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리고 또 여러분 쭉 내려와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1절에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무엇하셨으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요. 그것도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그가 이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가. 오늘 한번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떠올리시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시고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는가? 어떤 조건과 환경을 다 초월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항상 기쁜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항상 언제도 포함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도,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우울한 일을 만났을 때도,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여러분 볼까요? 2절 말씀이에요.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 말씀에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무엇한다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웠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합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항상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삶도, 가정도, 자녀들도, 직장도, 사업체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7절에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치 마소서. 할렐루야. 내 비록 지금 현재의 삶이, 내 비록 현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기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늘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신 분이 성경에 등장하죠. 누구예요? 히스기야. 볼까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지금 나라 외쪽으로는 수많은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막 하는 이러한 엄중질환에 큰 병이 걸려서 이제 곧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는요, 히스기야는 낯을 어디로 향했다고 그랬어요? 벽으로 향하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내가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겠노라. 여러분, 이런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깊은 웅덩이와 깊은 수렁 같은 일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성경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무엇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기도하며, 여기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그 귀를 기울여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평탄대로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는 사업이 항상 상승 곡선만 그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나면요, 뒤돌아보면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참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이 사업체를 운영해왔는지 뒤돌아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때로는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았었는데, 느낌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랬었는데 뒤돌아서 개수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10년 동안에 점점 더 낫게, 더 나은 모습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역훈련 시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지난 10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8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로 우리 미국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그때 아니었어요? 대충 오늘 2017년이니까 한 2008년부터만 시작해도 집값 다 내려가고 폭삭 주저앉고, 그러한 때부터 지금 한 10년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축복 아니겠어요? 남들이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팔로 붙들어 주시다.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견고케,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손님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내가 오늘 부르짖으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많이 구제하는 사람. 많이 구제하는 사람. 오늘 말씀 어디에?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건하여 온 집, 혼자만이 아니에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까 그 구제와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는 인물 삼아 주셨다고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보십시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누가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고요, 도움을 주고요,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하늘에 다 상급이 쌓인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제하는 사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계속해서 잠언 11장 여러분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 보셨죠? 지금 살면서 비슷한 사람도 만나보셨죠? 여러분 있어가지고 도움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가만히 보니까 제 경험으로도 막 엄청난 부자만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부족하고 힘들어도 돕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반대로 좀 있는 사람인데, 좀 가진 사람인데,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좀 넉넉한 사람인데도 그냥 과도히 아끼는 사람, 그 일명 뭐라고 그래요? 자린고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말씀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윤택하게 된다. 섬길수록 베풀수록 하나님이 풍성해 주신다고요. 누군가를 돕는 것 때문에 바닥이 드러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해도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윤택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풍성한 삶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찬미의 영광의 제사라고 했고, 남을 섬기고 돕는 것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했어요. 제 말이 아니죠.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13장에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15절이에요. 보시면 15절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찬양과 감사의 영광의 예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여러분 여기에 이 같은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이 제사예요. 이 제사.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삶,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썬데이에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의 완성은요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도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거기서도 사람들을 섬기며 도우며 선을 행하며 베풀며 나눠주는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그 말씀입니다.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 삶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는 선을 베풀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의 예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도 드리시고 나눠주며 섬기는 삶의 제사도 드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부재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이 부재하고, 저는 여기 미국에 와서 우리 한국의 기업들 정말 반성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여기 그래도 좀 유명하신 분이 우리 요 근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여러분 장학재단을 세우고요 자기 자식에게 정말 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자기 자식에게는 그 정말 아주 눈꽃만큼 올려주고요 각종 사회에 환원하고 도네이션하고 장학금 학교를 세우고 한국의 기업들 어떻습니까? 대대손손 자식에게 물려줄 줄만 알지. 편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여러분 정말 미래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나라도 기업도 우리 개인의 삶도 여러분 이렇게 섬기고 나눠주고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기억하신다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참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고넬료는요 말씀을 사모해서 오늘 본문에 읽진 않는데 33절 보세요. 이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하면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보시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종을 보냈잖아요. 베드로 선생님 우리 가지고 오셔갖고 말씀 듣기로 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시작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종으로 보내신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온 집안으로 더불어 온 식구들 다 더불어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러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연합군이 막 좀 쳐들어오는 상황. 어떤 왕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하셨죠.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정말 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에게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기도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 찍어주세요. 역대하 20장 12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내다 하고 시작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어디 앞에요? 여호와 앞에 섰더라. 왜요? 야하시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듣기 위해서. 15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면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기겠습니까?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존재가 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면 하나님이요 말씀을 보내주세요. 오늘날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전해주세요. 결론이 뭐야? 결론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께 속하였다고요? 대포, 미사일, 최신 장비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과 이 전쟁의 승패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자꾸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223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정말 사모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눈이 피곤. 혹시 뭐 드라마 보다가 내 눈이 피곤한 거 많이 느껴보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다. 참 지적적인 표현이지. 얼마나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는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에요. 어떠했길래요? 첫 번째 어떠했길래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자이심을 믿고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많이 구제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권세와 명예를 누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어가 아니라 내 위치가 그럴수록 더 섬기고 더 구제하는 삶을 살기. 여러분 찬미의 제사만 오늘 드려진 찬미의 제사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까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는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가시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늘 기억하시는 삶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